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조롱과 멸시, 천대, 채찍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극악한 형벌을 드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시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이 험한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또 도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 말씀.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 자신이 제자인 가롯 유다에게 팔리는 것,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또한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진실하게 또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공간이긴 하지만 영적 싸움터,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슬픔에 취해서 또한 피곤해서 영적 나태함으로 영적 흔들림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한 무리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옵니다.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어두운 밤에 급습하여 체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대제사장 정도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과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밤에 그것도 검과 뭉치를 들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의로운 선택이 아님을 반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이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 그 한 무리에 대항하여 똑같은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막 위협을 하니까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바로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귀가 떨어진 사람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참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도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사랑이고 인내고 순종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폭력과 그것에 대항하는 항거 정도냐? 이 베드로의 성정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려 했었는데 칼로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종의 귀를 고쳐주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멀찌감치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뜰 앞에서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불빛을 가까이 쬐고 있었을 때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짜증 섞인 말로 짜증이 섞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증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생각하기도 전에 튀어나온 말,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 국리를 찾는 그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변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한 사람이 5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 도당이다 라고 같은 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고민할 틈도 없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한 것은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 번째 부인 5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 1시간쯤 있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장담하건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알지 못한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나온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시간 동안 자기가 2번이나 잘못 대답한 것에 대해서 자책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지? 내가 옥에도 죽음에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르기 작정한 사람 아니야? 스스로를 문책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래 다음에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누가 물어보면 내가 같은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다 라고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이 맞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는 작은 동네고 옷차림, 말투, 억양이 다 티가 납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그 어디 서울 가서 말하면은 그 티가 안 납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얘기하면 티가 안 납니다. 티가 납니다. 티가 나는데 사투리?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구에 지금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 한 분이 저한테 서울말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가르쳐 봤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투리로 복음 전하라고. 그게 훨씬 낫다고. 서울말 쓰는데 이 액센트가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생활, 터전, 자기의 삶을 다 거부하면서까지도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발버둥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때 닭이 웁니다.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는
오늘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울게 됩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엉엉 울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자신이 평생 해왔던 어부 일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3년여를 동거동락하면서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배우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님이 하는 그 기적들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정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죠. 베드로라, 반석이라,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 하시는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면서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인데, 심지어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오게도 가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인데 그 다짐이, 그 각오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바닥이 되고 뭉개지고 자아가 쪼그라들며 어디든 숨던지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고, 닭이 운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시선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3년여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신문을 받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멀리서 베드로를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며 있었을 때,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 예수님의 그 두 눈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연극에서 타블로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우들이 정지된 동작, 이 스틸컷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가만히 멈추는 것 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는 그 광경,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이 타블로 기법 같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만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예수님만 나를 간절히 보는 것 같은, 숨이 절대로 쉬어지지 않는,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시간. 그 눈,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용기 없고 의리 없음을 비방하는 눈빛이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사고뭉치 맞다, 아니면 실망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야 베드로야, 너 맨날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더니 실망이다. 만약에 실망을 할 것이면 예전에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풍랑일 때, 사람들을 병고칠 때마다,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너 실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했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분명 이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관계없다 했지만 다 이해한단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날 부인한 것 알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 실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그런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닭이 곧 울고 예수님이 그 용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자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난 도저히 힘들다, 버겁다, 괴롭다, 이런 부족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야, 수제자도 아니야, 이건 제자, 아니 제자라고 하는 말도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누가복음에서는 자꾸 중요한 순간에 사도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 그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베드로의 절규는, 통곡은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경멸했던 사람과 같은 모습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람들 무리와 비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대했습니까?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이, 행동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들에게 심판의 명분이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외식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길게 기도하지 않고 짧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의 무게를, 위험을, 권위를 말로만 신앙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들 관계 속에서 누가 크냐를 주동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습니까? 칼로, 자신의 의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 정말 중요할 때는 그 말을 행동으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변명만 하는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경멸하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각오나 의지로, 나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외식적인 행동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행위는 무엇만 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확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2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속량함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혈기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정도 봉사를 하고, 이 정도 섬기면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닭이 울 때 베드로를 쳐다보신 이유는, 베드로야, 그렇게 너의 각오로, 그의 의지로 그 정도까지만 한 것도 참 대단하다. 하지만 구원은 너의 의로, 너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란다.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 내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나한테 맡겨드리는 것. 내가 말한 대로, 예고한 대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믿기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실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너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너가 십자가를 나중에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나를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필요하고 편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책은 무엇입니까? 자책은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책은요, 책임을 자기에게 두고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것이지만, 회개는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힘듭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모습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의 변명으로, 나의 의지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관계를 하는데, 직장을 하는데, 이 자녀를 돌보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정호야, 많이 힘드니? 너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의 근거를 두지 말고,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렴. 내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것을 다 지고 갔잖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렴. 어제 교육자들이 작은 워크숍을 가졌어요. 공식적인 워크숍은 아니고
1사분기를 점검하면서 교육부 있는 일들 또한 교회에 있는 일들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인리 쪽에 가서 우리 어떤 성도님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집 하나를 보는데 그 집에 사람은 살고 있지 않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집에 십자가를 뚫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을 걸어갔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파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은 저에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골고다 그 언덕길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대낮이라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지만 그 십자가 눈에 탁 들어오는 순간, 제가 다른 교육자들한테, 직원분한테 저 십자가입니다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내 십자가네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한참을 봤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묵상하셨겠죠. 근데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캄캄한 밤에 어두운 항해를 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가고 계십니까? 이 캄캄한 중에 항해하기 힘들 때 저 앞에 우리의 등대 대신,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을 의지하며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첫째 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너무 귀하고 복되다고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 참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섬기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나아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목사님 이 문제가 10년도 더 된 문제인데요, 20년도 더 된 문제인데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문제인데요, 이게 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능히 이겨가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닭이 울 때, 내 인생의 경종이 울릴 때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주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며 여전히 내 손 붙잡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뜨거운 은혜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종을 불러주셨사오니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 묵묵히 내가 그것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그의 능력으로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다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는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귀한 성도님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이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특별히 이 새벽 기도 재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난다 그렇게 투정 부릴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내 손 꼭 잡아주시며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것도 내가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내가 나의 죄를 토해놓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변명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탕자처럼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그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주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이 하나 두 개씩 해결함 받아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수요일은 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순원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순에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